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요한일서 5장은 요한일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진정한 성도의 사랑과 교제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와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견인의 역사에 대해서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일서 5장은 주제상 크게 넷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5절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고요. 이어진 전반부인 6절부터 12절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진정한 구속주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논증한 부분입니다. 이어 중후반부인 13절부터 15절은 성도들의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고요. 끝으로 본서의 최종 결론이기도 한 16절부터 21절은 성도는 결코 멸망에 이를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견인의 역사에 대해 논증한 부분입니다. 그중 성도의 참된 교제의 기초가 되는 믿음에 대해 논증한 본 단락은 모두 5으로 그 내용이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 서정에서의 선택과 믿음의 우선순위입니다. 요한은 1절 전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소유 가능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소유하게 되는 믿음을 말함인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저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 서정의 우선순위에서 믿음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생이 먼저임을 말한 거죠. 그렇다는 것은 본문의 원어의 문법에서도 보다 명료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 이 믿는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믿다, 확신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현재 능동태 동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자니라고 할 때 이 난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잉태하다, 낳다 또는 발생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완료형 수동태 동사입니다. 이 믿는에 해당하는 단어의 문법은 현재 능동태죠.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것은 이 믿음은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는 이 단어의 문법이 과거 완료형 수동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수동태인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요.
거기에다 시제가 완료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확정되고 이루어진 사안을 말한 거죠. 따라서 문법의 의미로 설명하면 믿음이란 그 이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에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로서 낳기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라는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고 한 이 말은 중생을 말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일 중생을 말하는 것이라면 난자에 해당하는 단어의 문법은 현재 시제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과거 완료형의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 역시 믿음과 중생은 앞뒤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곧 중생이고 중생의 현상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고 함은 육신적 출생을 뜻한 표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은 육신적인 출생도 그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이기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논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란 과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전 선택된 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가능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창세전 선택된 자는 반드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그들에게 있어 구원은 불가항적 은혜란 사실입니다. 원리가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한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누가 믿어 구원에 이르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과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다 믿더라고 하면 같은 말이죠. 따라서 구원 서정에서 택하심이 믿음보다 앞에 위치한다는 것은 확고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절 후반절에서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신 이와 난 자를 말씀했습니다. 이 역시 전반절에서 말한 단어와 같은 겟나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1절에서만 3번 쓰였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전반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할 때의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선택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 후반절에서의 내신이니 그들을 내신인데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의해 하나님 백성들이 출생케 됨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난 자는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성도의 영적 형제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부모로부터 출생한 형제 자매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평범한 진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은 반드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음을 말한 거죠. 이러한 원리는 성경 역사에서도 우리가 잘 나타남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라합 기생은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모압의 룻은 자기 민족과 가족까지도 버리고 시므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귀화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돈의 사르밧 과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엘리야는 자기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에게는 눈에 가시이고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로 엘리야를 공개했죠. 그리고 그를 자기 집에 숨겨주게 됨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들이었기에 행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즉 하나님 자녀는 민족이나 육신의 관계를 초월한다라는 거죠. 그보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주님 역시도 육신적이고 혈연적 관계보다 영적 관계를 더 중시하심을 천명하신 말씀이죠. 그것은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그보다 더 중시 여기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압달락은 믿음의 형제 자매 간의 필연적 사랑의 원리를 논증한 대목이었고요. 이어 요한은 성도가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논점을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 2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 형제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이란 모양과 양태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진실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형제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명령되고 있는 사랑은 그 목적이 바로 구속사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반역하여 일어났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모양적으로는 백성들을 크게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그가 다윗을 반역하고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 정황에 대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무엘하 15장 13절입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의 온 민심이 다 압살롬을 향했다, 그런 거죠. 그것은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양을 그동안 가졌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저의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 권력욕에 의한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저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것은 도적질한 것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런 거죠. 육신적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뜨겁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형제 사랑이 되는 것임을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사랑은 혈연적인 거나 인륜적인 것이 아니고 구속사적인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것 역시 동일한 원리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사랑이 자기 혈연이나 나라를 사랑하였다는 것은 그의 혈통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위를 약속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 역시도 원리는 하나님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형제 사랑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사랑은 구원을 목적한 사랑이며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은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만큼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로 인도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절대 형제자매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육신적으로나 인간적인 사랑이 넘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역시 그것은 형제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도적질해 가는 것이지 실제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 바울이 형제를 사랑한 것은 인간애나 물질로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을 도울 만한 재물도 없었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바나바와 다툰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인간애가 넘치는, 인정이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철저한 하나님 사랑주의자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범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의 인생은 그 시대 누구보다도 형제를 사랑한 결과로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뜨거운 하나님 사랑과 복음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보면 그렇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 것을 주고받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행치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 것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 진리 안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인생에게 있어 이보다 더 큰 유익,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영생의 복을 나누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 원리는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특별한 구분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결코 그것을 사랑이라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것은 성도들의 사랑의 결과는 차타의 구원에 유익한 열매로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는 자녀 사랑에도 적용되는 거고요. 가족 사랑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민족 사랑에도 적용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기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교회마다 다 기도하겠죠. 이거 없이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 이런 것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함이 민족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역시 나라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함이 가족을 사랑하는 거 역시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가족 사랑이 되는 거고 그것은 곧 민족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라도 그 가족과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서도 그 자손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의 이름 때문에 저들을 구해준다고 그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다윗 때문에. 무엇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만큼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가의 문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어 요한은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재차 설명을 했습니다. 3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요한은 오직 한 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는 앞절에 대한 보다 간결하고 명료한 결론입니다. 이러한 말씀에는 하나님 사랑은 인간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되는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사랑한다고 또는 감동적인 찬양을 부른다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말씀에도 엄밀하게 규정하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참된 진리,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의 화답이 있어야만 하겠죠. 그 감화 감동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먼저 이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겠죠. 그래야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바른 진리에 대한 아멘의 화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의 모양이다라는 것. 그의 계명, 여기서 이 계명을 내가 참된 말씀, 바른 진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것들 중 심히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에서도 뭐라고 그랬다더라. 무슨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그랬나? 하여튼 뭐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거죠. 그러므로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참된 진리에 대한 아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깨달은 바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고 이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리고 그런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은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요한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님을 천명한 거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몽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수치고 난리들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갖은 음악기구들을 갖다 놓고 떠들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 사랑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 자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천지 예배드리는 모습을 TV에서 보니까 정말 질서정연하고 어떻게 그렇게 잣대로 갖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그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정말 참 열심 드리고 뜨겁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면 거기에 아멘하는 성도가 있느냐
라는 거고요. 또 아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유일의 기준이고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에 대한 논증입니다. 요한은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필연적인 열매를 말씀한 것입니다. 즉 성도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확신적인 의사 표명인 것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성도가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이기느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완전한 정복,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직설법 동사인데요. 그리고 세상으로 번역된 이 코스몬이라는 단어는 이 본서에서만 2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본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사상, 그 가치관을 가리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앞절의 의미에서 조명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이것을 그냥 세상이라고 총칭을 한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의 사상과 가치관은 언제나 세상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방해하며 회방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도 그렇고 공중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죄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세속적 사상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타락하여 세상의 영역 아래로 떨어져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러기에 그런 것을 더 원하며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진정한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욕구나 미혹을 이겨내고 내세를 위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일컬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의 이러한 발언은 무엇보다 먼저 그 당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지극히 세속적인 것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 것으로 축복의 기준을 삼았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성공 실패를 논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올바른 진리에 아멘하며 순종함을 요한은 세상을 이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믿음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거야.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코 왜곡된 진리를 따르지 않음을 말한 거고요.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오직 참된 진리에만 아멘하게 되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에서도 이 잘못된 가르침을 쫓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인데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시기적으로 이때는 중세 이후 시대를 말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 안에서 진리를 혼란케 할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을 지적한 건데요. 근데 그들을 쫓고 따를 존재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특정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창세 이후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땅에 속한 자들임을 말한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앞에 본서 4장 5절에서는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즉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왜곡된 진리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적으로 요한은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쫓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그게 곧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건데요. 이 5절 말씀은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은 이미 낱낱이 공개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도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을 신천지 예수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이런 정도는 이단들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러기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도 있지요. 때문에 이 5절을 오늘날로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이 창세전에 선택된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창세전 선택된 것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소원성적 측면에서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세상을 포기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포기한 자가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사단이 교회 안에서 흐르고 있는 진리는 만인구원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죠. 또한 저들은 세상 나라 가치관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로 미혹하고 또 된다고 하니까 저런 신천지가 저렇게 득세를 하는 것이죠. 20만 명, 30만 명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교회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택한 백성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창세전 선택의 진리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으로 세상을 이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역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은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분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에 아멘하도록 그 채널은 고정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심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원동력이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 믿음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했듯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 분명한가? 그러기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진리에 대한 아멘의 화답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말씀을 따르며 순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자녀인 것이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또 형제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구현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그저 불쌍한 사람 밥 지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저 되나 안 되나 육신의 복을 빌어주는 것 자체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도 우리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바른 깨달음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고 형제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있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사랑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며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에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